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베드로가 그냥 교회에서 지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앞에 신자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현장 한가운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 들고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그 담대함으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상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현장에 나가고 캠프를 나가고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할 때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 내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와 있잖아요. 전부 말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다 잡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을 아는데 우리가 우물쭈물 말하고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당신에게 필요한 게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돌든 많은 회중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현장,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약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죽는 날까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영적인 상태로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유일한 복음과 유일하게 회복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담대하게 오직으로 전달할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있는 현장과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서창동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운동이 살아있고 말씀운동이 살아있고 제자운동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과 복음 운동, 전도와 전도 운동, 기도와 기도 운동은 다른 거죠.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른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운동을 회복하시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하시는데 그것이 회복된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까지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 나라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운동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나 한 명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혼자 내가 그 현장에 들어 내가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겠죠. 그래서 서론으로
이제 말씀 운동인데,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제 말씀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건물이 중요하고 시설이 중요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시설도 필요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전 건축도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 운동의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데오빌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단 얘기하면 이상해져요. 사단 얘기하면은 막 니 뭐 배려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사단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틈타서 복음을 막아요. 사단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데 거기에 주동자가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중요한 복음만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사단 얘기를 못하게 하죠. 점점 갈수록 우리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단 얘기하면 좀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린 더 사단 얘기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흑암이 두려울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암이 두렵고 우리가 뭐 다른 게 두려울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결국 사단과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이 나에게 회복되고 되어지면 결국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과 흑암이 무릎 꿇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란 사실만 전달할 때 지역의 감이 무너지겠죠. 각 가정과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회복될 때는 지역 전체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어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될 언약을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말씀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말씀 운동.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께서 권능으로 세계를 살리는 증인될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권능으로 세계를 살릴 증인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권능으로 내가 있는 지역과 나의 현장에 증인될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이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이 복음 회복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과 이 복음 회복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나갈 때도 한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게 캠프라죠. 우리가 어두운데 빛을 비추면 일부분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체를 밝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창세기 3장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을 복음할 언약을 잡게 하신 거죠. 그 복음으로 애굽이라는 모든 나라의 전체를 밝히고 복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 가지고 우리 민족과 나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회복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현장,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유일한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는 복음 운동 안 할 거라고 저기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유일한 복음을 답으로 가진 사람을 끌어내셔서라도 세계 복음의 메인 스트림으로 하나님은 끌어내세요. 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유일한 복음, 유일한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 학교에도 나는 안 할 건데 해가지고 끌려온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 제사에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전 세계를 회복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복음 회복인데 전체를 회복하는 복음 회복입니다. 장로들과 히브리인들과 바로왕에게 이 복음 회복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언약교회에 언약이 빠지면 또 우상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회복한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들어있는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붙잡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전체를 보고 복음 회복의 시간표를 알았던 겁니다. 전체를 보고 복음 회복의 중요한 시간표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전체를 보고 복음 회복의 시간표 속에 나는 복음 한 번만 말하고 죽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것에 전체가 회복되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체가 살아나는 복음 회복의 중요한 시간표를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전체가 살아나는 이 복음 회복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약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만 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런 얘기 막 물어보거든요. 메시지 중에서 기본 메시지 말고 좀 구하기 힘든 좀 특별한 이런 메시지 없냐? 뭐 류 목사님 뭐 따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메시지 없냐? 막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신데 그런 메시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자의 시간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고 믿고 평생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특별한 메시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답이 됐어요. 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할 당시에는 아직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시간표 속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된 걸 아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이 이 말씀의 얼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0년 광야의 그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전도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달하십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무엘과 바울이라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가고 모든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으로 가는 영적인 흐름 속에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어느 순간 나를 보는데 너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렘넌트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세우시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복음 회복에 이정표를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처음부터 바울은 전체를 보고 전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전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그래도 237, 5천이라는 중요한 현장과 시간표와 이정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도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운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운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이 되어서 그 피제사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 백성에게 전달하라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놓친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전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전달하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 속에 한 사람만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이 여호와의 후대를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신 모든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 모든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만민이 길을 들고 말씀 앞으로 모이도록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디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냐 할 때 또 사역자가 와서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개인이 혼자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홀로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그 윤재숙 전도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마다 류 목사님이 직접 다락방 해주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야, 중요한 사람들은 직접 팀 사역 해주는가 보네 이러면서 있었는데 영상으로 기도수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개인 다락방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회복되어지면 가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예배죠. 그 말씀의 흐름을 가는데 지금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저 여러분께서 붙잡아야 될 것이 전 성도 300%를 붙잡는 거예요. 계속 300% 나오는데 대체 300% 알겠는데 나의 300%는 뭔지.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자꾸 숫자만 늘어난다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처음에는 그리스도, 처음에는 막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편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계로 늘고, 그럼 뭐 세계까지는 쉬운데 갑자기 뭐 집중 시대를 열어내가지고 뭐 8미션 나오고, 뭐 8미션까지는 그래 하겠는데 갑자기 뭐 21가지 막 전도자의 삶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 상태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겠다고 그냥 이것만 붙잡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또 62가지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손 놔버리시죠. 이제 막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응답받아라고 이제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 있는데 뭐 또 393 나오고 뭐 또 777 나와가지고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요즘 또 300% 나오잖아요. 야, 300% 뭐냐 이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 시간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RTS 임원 수련회 때 잠깐 메시지를 했는데, 저 개인이 붙잡은 300%고 제가 이제 RTS의 300%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나의 전문성 100%, 저의 전문성 100%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니까. 또 교육자니까. 저의 전문성 100%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다섯 합숙과 다섯 조직, 이게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이제 다섯 조직, 전도학교부터 R6까지 저 모든 말씀들을 이제 심부름할 수 있어야겠죠. 저의 전문성 100%로 잡았습니다. 그러려면 이 저의 전문성이 100%가 되려면 나의 현장성이 100%가 돼야겠죠. 그게 저한테는 전도 연장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100% 되려면 여기에 100% 돼야겠죠. 자, 그러면서 저의 시스템 100%를 두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전도제자죠, 전도제자. 제자를 남겨야 되니까. 이게 결국에 다섯 미래예요. 엘리트 사역부터 랩넌트 사역까지. 거기에 전도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300%는 이제 20가지 전도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이번에 RTS의 300%는 20가지 전도라고 잡은 겁니다. 저 개인의 300%도 맞지만 우리 RTS의 300%도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나의 현장성이 무엇인지, 나의 시스템 100%는, 나의 300%는 무엇인지가 나에게 하나하나 발견돼 나가면 자꾸 듣는 메시지들이 자꾸 똑같은 메시지로 안 들려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고 세밀하고 좀 더 가까이 뭔가가 이제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지금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다음의 시간표를 향해 가는 그 응답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죠. 매주.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모든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께서 바라볼 대상이 여호와밖에 없죠. 류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메시지라도 들을 때라도 있지 나는 메시지도 들을 때 없지 않냐. 여러분들은 문제 있고 갈등 생기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라도 있지만 나는 물어볼 때도 없지 않냐. 어쩌면 가장 내가 제일 외로울 수 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진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물어볼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메시지 들을 때도 없어요. 메신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여호와 말고 바라볼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가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우리 이제 아이들을 비유해도 자기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라 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자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분이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는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중요한 언약은 전체를 살리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2, 3, 7, 5천이라는 실제 현장의 중요한 현장들을 살리고 진짜 그 현지의 중요한 제자들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빛을 발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전체가 살아나는 중요한 복음 회복과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